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잘 아시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오랫동안 신앙 없이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탓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린 나이로 뱃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으로 살면서 그의 삶이 거칠어졌고 또 사람들에게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냉혈인간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해군에 잠시 복무를 했었는데 탈영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상관에게, 요즘은 군대 구타가 뭐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구타 천지였습니다. 그렇죠? 잡혀가지고 상관에게 채찍으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노예상을 할 때는 동료 선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들과 함께 묶여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취급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또 아프리카 쉐르브로족에게 붙잡혀서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 팔던 사람이 자기가 잡아다 팔던 그 노예를 잡아다 팔던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배를 타고 노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배로 잡아다가 배에 싣고 노예를 팔고 했기 때문에 늘 항해를 했었는데 폭풍 속에서 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긴 적도 많았습니다. 한때 한 번은 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날카로운 말뚝에 찔려서 또 사경을 헤매기도 했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오늘날은 뇌졸중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면 처치가 잘 되지만 이 시절에는 뇌졸중이라는 병이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풍랑 많은 인생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여러 차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살아나는 그런 체험들을 했는데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런 거칠고 힘겨웠던 삶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몹쓸 죄인인데 그것도 노예를 잡아다 파는 그 못된 일을 한평생 하면서 살았던 그런 몹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일 때 예수를 믿기 전인데도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이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저런 놈이 목사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뭐 이렇게 소리쳤을지 모르겠는데 이 존 누티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목사냐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자기를 욕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욕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또 목사가 된 후로 그 이전에 자기의 삶이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노예 폐지 운동에도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성공의 목사들은 또 입는 옷이 있었는데 성공의 목사였지만 그런 목사의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지난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복 비슷한 허름한 옷을 입고 늘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존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꼭 존 뉴턴처럼 거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제법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멀쩡하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펑펑 울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잘 살았던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자기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했던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소년으로 인정받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내가 나중에 밧세바하고 불륜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어머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짓고 다윗을 임신을 했나 하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이미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떤 죄를 작은 죄 하나를 짓기도 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자신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자신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거듭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을 전에는 이라고 해서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다음에는 바울의 고백이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나는 그래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바울의 고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자신이 본질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여전히 고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죄성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긴 하는데 내 행동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저건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데 하는 알고 있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죄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죄 때문에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성향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죄악된 죄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 표현하지 않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문맥상에서 다르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세상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한 교회 밖에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만 이야기할 때도 또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후손들을 포함한 우리 인류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죄는 각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짓는 그런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자기가 알아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각 사람이 태어나서 짓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은 선악과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사망의 형벌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사망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가 아담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선악과 드시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에 따라서 우리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 죄도 아니고 할아버지 죄도 아니고 수천 년 위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 죄, 아버지 죄까지라면 그래도 내가 책임져 볼 마음이 있는데 수천 년, 몇 대조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오래된 아담의 죄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후손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로 이제 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성선설과 성악설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선하고 착하고 죄가 없는데 자라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따라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나쁜 걸 배워서 악해진다. 자라가면서 환경 때문에 악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성선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선하다. 근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악하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고,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보면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배우지 않았어도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악한 것들을 좀 누를 수도 있고, 법이 있어서 법을 알게 되면 그 법 때문에 자기 행동을 좀 제어하기 때문에 자라가면서는 조금 그래도 교양도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아무 교육도 없이 내버려 두면 그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늘 항상 철학자들 사이에 대립하는 견해로 서로 논란되는 그런 토론거리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속에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라는 전제가 내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오염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선설의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착했는데 주변 환경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가 그 모든 후손의 죄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부터 모세까지를 이야기한 것은 모세 때 이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율법도 없었고, 그러니 뭐 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그때까지 죄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 사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없었으니 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그래 죄를 안 지었다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성적으로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의 아래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를 사망으로 벌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죄가 없는데 왜 사망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까지라도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원죄이고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죄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쫓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고뇌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또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니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왜? 무엇이 죄라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니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이전에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율법에서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럼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죄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죽여도 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직 내가 율법을 안 줬으니 사람 죽이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 넌 괜찮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인 책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알려주지 않아서 죄인 줄 몰랐을 뿐 분명히 그것은 죄다. 죄인 줄 몰랐다고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전에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살인죄를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피 흘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피 흘림 없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율법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도 안 해주셨는데 제사 피 흘림 없이 드렸다고 그걸 안 받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서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 율법을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나 인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에 물든, 본성이 죄에 물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의 효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정화되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좀 착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원초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악설과 일치하는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성선설이 작용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성악설이 더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선택의 자유가 없느냐? 어떤 상황이 죄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해서 안 짓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반드시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죄성에 짓눌려서 또 그것을 행하고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절규를 우리들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원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즐기는 사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마지막에서 그걸 이야기했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아담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처럼 그 대표자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것이 같은 원리, 대표자의 원리가 예수님께도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고 죄를 사하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어 모든 인류를 죄로 이끌었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담이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사가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아담은 오시리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담의 예가 예수님의 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예수님의 예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거꾸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가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흠칫뿡 그러고 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 죄가 내 죄로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숙이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결국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주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오늘도 죄에 무너지고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나는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죄를 내가 떨쳐낼 수가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많은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바 엘로힘 리토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내 죄를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